할렐루야.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보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그동안 사사 기드온을 쭉 준비시키셨고 또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기드온으로 더불어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동안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마지막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벌써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 예물을 지팡이 끝을 건드리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예물을 받으셨던 그 기적, 그리고 바알의 제단과 또 아세라의 목상을 찍었을 때에도 아무 탈이 없게 보호해 주셨던 체험,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셨던 그런 일,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한 번은 양털 뭉치에는 안 내리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던 일, 그걸로도 충분치 않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각 지파로 사자를 보내어서 모여든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돌려보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32,000명이나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100분의 1로 작아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물론 그동안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그나마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모였었다가 그들이 돌아가자 기드온의 마음도 또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모였던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드온아, 이 밤에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라. 이 밤에 일어나 저 미디안 사람들과 저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친 곳으로 진격해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죠. 내가 그동안은 그들을 네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왜? 백성이, 너와 함께한 백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숫자가 되었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한 용사들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전투가 벌어져야 승리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쳐부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드온이 안 움직이죠. 두려우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기드온과 함께 있는 용사들은 300명밖에 안 돼요. 멀찍이서 보면 한 30명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로는 온전히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숫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던 그 기드온과 그 300명에게 진격해 내려가라고 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왜 불순종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였느냐, 왜 말대꾸를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자꾸 표징을 요구하느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왜 주저하는지 내가 알지. 네가 왜 자꾸 표징을 요구하는지 알지. 너의 그 연약한 마음, 너의 그 연약한 손목 발목의 사정을 내가 알지.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그래, 알았어, 응답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두렵지? 그러면 병사들을 다 이끌고 내려가서 전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네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내려가서 정탐을 가봐라. 그래서 9절과 달리 10절에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표현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9절에는 진격해 내려가라, 공격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지만 10절에는 그냥 단순히 내려가라 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정탐을 하러 내려간 것이죠. 두 사람이 내려가서 공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것은 선뜻 순종을 합니다. 불아, 이리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 단 둘만 내려가서 정탐을 하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다녀오자고 해서 이제 진영을 나와서 미디안의 진영 가까이 갔죠. 갔더니 아이고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마름 같은지라. 그들이 끌고 온 낙타가 수백 수천 마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지면에 가득히 저쪽 끝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디안 동맹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간담이 서늘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까 그들의 진영 중에서도 이스라엘 진영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파수꾼들이 이렇게 불침번을 아마 서고 있었는데 조용히 다가가서 그 불침번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이거 봐. 내가 어젯밤에는 꿈을 하나 꿨어. 무슨 꿈인데?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봐. 꿈에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대굴대굴 굴러 들어오더라고. 대굴대굴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장막 기둥을 툭 치더니 그 장막이 무너지더라고. 그 무너지더니 그 장막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덮쳐버리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복의 친구야. 이 꿈의 뜻도 모르겠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을 전부 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붙이셨어. 우리가 숫자는 많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소문으로만 듣다가 내가 직접 꿈을 꾸니 정말 걱정이 팔자세. 걱정이 태산 같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기척을 들키지 않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다 말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적들의 말을 듣고 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손이 강해질 것이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기드온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라와 함께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밤중에 300명을 다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300명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함께 정탐을 갔다 왔던 부라는 돌아다니면서 그 미디안 그 파수꾼들이 꿈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뿐 아니라 적들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힘을 내야 되겠구나. 300명의 용사들이 똘똘 뭉쳐서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투 같았으면 칼과 방패를 준비하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전투에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준비하라, 방패를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팔을 챙겨라, 횃불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횃불이 눈에 띄지 않게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들고 가게 만듭니다. 300명을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 그 중에 기드온은 한 무리 100명을 이끌고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뒤따르는 200명은 나와, 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우리 100명이 어떤 행동을 하거든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 가까이 가면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럼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함성을 지를 것인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함성을 지를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도 함성을 지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19절에 기드온이 선발대 100명을 데리고 내려간 시간이 이경초라고 했는데 가장 깊은 새벽입니다. 가장 깊은 밤중에 다 자고 있고 일부 파수꾼들만 졸고 있는 시간. 근데 그때가 마침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까이 가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나죠. 최소한 항아리가 100개는 깨졌습니다. 항아리가 한꺼번에 막 깨지더니 항아리 속에서 횃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나팔을 불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또 다른 200명이 똑같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었다 함성을 질렀다 나팔을 불렀다 함성을 질렀다 합니다. 그들이 내지른 함성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이 뭐지?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아니 왜 여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네. 자, 원문을 보면요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외쳤는데 뒤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함성을 내지른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칼과 방패를 들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은 누가 쳐 죽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 되고 그들을 밀어붙여서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300명밖에 없고 그들에겐 칼과 방패가 없는데 도대체 미디안 사람은 누가 찔러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찔러 죽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미디안 사람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갔다. 한밤중에 항아리 깨지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기드온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막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제대로 옷도 못 챙겨 입고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벌써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을 칼로 치게 하셨다. 사방에서 함성을 질러서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야. 자기 편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리고선 무서워서 칼을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렇게 메뚜기처럼 지면에 가득 널려 있다시피 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느라 바쁩니다.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 도망을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제 기드온이 적들이 당황하고 적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적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돌려보냈던 그 아셀과 므낫세와 이쪽 지방으로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셨으니 너희들은 얼른 요단 강가로 가서 그들이 살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의 길목을 지키고 그들을 무찌르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에 소집된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미디안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랬더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로를 점령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는데 2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령들 있죠.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령,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장이 2명이 있었는데 오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스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리에 이름을 붙여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래 기드온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 적장들의 목을 가지고 오더라. 미디안과 그와 연합했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완전히 격파가 됐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 보니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그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본거지까지 덮쳐서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참, 기드온 때에 이렇게 미디안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 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참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런 연약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하면 징조를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달래시고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해서
전투가 일방적으로 원래는 일방적으로 져야 되는 전투 같은데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 7년 동안 그 어떤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 7년이었는데 미디안을 쳐부순 이후에 다시 풍요로운 40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사가 일어났는데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용맹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고요,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는 별로 닮은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내 얘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나 믿음이 너무 연약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발이 안 떨어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구역장의 사명을 맡으세요. 아무개 청년,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맡으세요. 전도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니 왜 저한테는 구역장 직분 안 주십니까?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왜 교사 안 시켜주세요? 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청년이, 그런 집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성가대 하라 그러면 저 노래 못해요. 안내반 쓰라 그러면 저 늦잠 자느라 일찍 못 와요. 청소하라 그러면 퇴근이 늦어서 교회 청소하는 시간에 못 와요. 온갖 변명.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셔요. 우리가 변명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장의 자리에 앉히시고 교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난 기도도 못해. 나는 말도 잘 못해. 전화도 잘 못해. 근데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오셔. 나는 공과를 준비하고 어린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입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게 만드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끝끝내 저항하고 끝끝내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주님께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하고 핑계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주님 손아귀에 붙들려서 일하는 자리를 가보면 나는 거기 서 있기만 하고 주님께서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주의 일을 해본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 이거 다 망해. 벌써 망했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도들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지옥 자식 됐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그 힘으로 앞으로도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기어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리는